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청년부, 청년 사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주님이 일하신다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들으면서 또 많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중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 중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계속 다윗의 시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그의 가정에서 비극이 떠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 친오빠가 성폭행한 그 오빠를 죽이고 아버지까지 원망하면서 아버지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쫓겨나고 또 그 아버지가 다윗이 그 아들을 또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 다른 아들이 반역해서 일어나고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그 형을 또 죽이고, 다윗이 죽을 때 병들어서 고생을 하다가 숨을 거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 가운데 이 비극이 가득하고 죽을 때까지 비극이 떠나지 않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비극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제자반에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인 에릭과 딜런이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13명을, 학생과 교사 포함해서 13명을 죽이고, 그리고 24명을 중경상을 입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딜런의 엄마가 수라는 여인인데, 이 엄마가 그 후 16년 동안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캐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과 결과를 책으로 썼는데,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1999년에 사건이 일어나 16년, 만 16년이 걸린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어판으로는 출판되자마자, 영어로 출판되자마자 바로 2016년 7월에 나왔습니다. 471면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달마다 1판씩 인쇄가 나와서 11세가 지금 인쇄가 되어서 계속 많은 분들에게 팔리고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머리에 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 바친 16년이라 이런 부제를 달아서 이 책을 냈습니다. 에릭과 딜런 모두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또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수는 딜런의 양육과 가정교육에 대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딜런은 아낌없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 유치원이 끝나고 통통한 손을 잡고 풀어진 요거트를 살아가며 딜런을 사랑했다. 닥터 수 그림책 내 주머니에 워킷이 있어 이 그림책을 수천 번 읽어주면서 딜런을 사랑했다. 죽기 한 달 전 팝콘을 나눠 먹으며 같이 영화 피닉스를 보면서도 딜런을 사랑했다. 딜런이 남이 아이가 사랑받는 그 이상으로 사랑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1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런이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 신념을 가르쳤다. 내가 알고 신경 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두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다. 그래서 집에서 이 폭력에 대해서 폭력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조그마한 총기나 흉기나 이런 것 집에 두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절대 금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섬기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꼭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웃집이 잔디를 깎을 때 가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했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뒤에 누가 따라오면 그 손을 잡고 그 사람이, 문고리를 잡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 산 것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순서를 양보하고, 그리고 계산대 점원에게 이 엄마가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여서 정중하게 대하고,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고, 마트 카트를 밀고 갈 때 어린 손을 같이 붙잡고 밀고 가면서
차를 멀찌감치 피하고 짐을 싣고 다시 카트를 원래 자리에 갖다 밀어넣는 이런 모범을 아이에게 보이고 같이 그것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아이를 교육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무리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딜런과 에릭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연구한 그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자살 시도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딜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평생 동안의 도덕, 교육, 공감력, 양심을 저버렸다. 내가 그 뒤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딜런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내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434면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 말, 의사결정 능력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 딜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평생의 도덕, 교육과 공감력, 양심을 저버리게 된 것, 딜런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게 된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딜런 속에 있는 죄가 딜런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딜런 자신과 그 친구들과 선생님의 운명을 비극으로 만든 그 원인이 비극이 죄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비극의 원인도 역시 죄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머리말에 다윗이 밧세바와 통침한 후 자기가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그 시의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윗의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도록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러도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저녁 때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왕궁을 거니는데, 그런데 저 멀리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 다윗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아가 요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하룻밤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보내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씨를 우리아의 씨로 만들려는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때 무슨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까? 조금 아이가 빨리 나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한 꾀를 가지고 휴가를 주고, 또 이렇게 다윗이 부하장군을 배려해서 전쟁 중에 불러서 휴가를 준다, 참 다윗이 훌륭하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거양득이죠. 선어이도 그것을 뒤집어 보면 무서운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의라고 속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죄가, 그 선의를 가장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도 얼마나 우리에게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경호대 부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우리에게 술을 막 먹였습니다. 만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겠지. 근데 집에 가서 자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냈는데,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치연방에 보내서 죽이라, 전사를 가장한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인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도 있지만 신명기법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학을 제할지니라. 자기 죄가 드러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더 죄를 짓는, 더 악을 행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성읍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 사람이 너무나 가난한데 어린 암양 하나를 자기 딸처럼 품에서 안고 키우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이 옆집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여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사형시켜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인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고 많은 아내들을 주고 그리고 부족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더 부족하다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악을 행했느냐?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여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덧붙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고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는데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백주에 행하겠다. 이런 이 비극의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다윗은 본 시에서 죄, 죄악, 범죄, 악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자신의 이 비극의 뿌리가 죄라는 사실을 15번에 거쳐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해서 이런 비극이 내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한 그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본문에 15번의 이런 죄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을 나누면 4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다른 단어로 15번이지만은 4가지 다른 단어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페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절, 3절, 13절 내 죄악 페시아입니다. 3절 내 죄과 13절 범죄자라는 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러면 페시아는 무엇입니까? 원래 뜻은 반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반역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따라오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이거는 삼족을 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니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의 악을 행하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다윗도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짓이라 하는 것입니다. 페시아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권 및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는 우리아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의 이 인권, 생명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재산권을 빼앗아가고 가정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시아라는 단어,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 파괴범입니다. 두 번째, 하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4절, 5절, 13절, 4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여. 5절,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3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타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로 쓸 때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로 쓸 때는 죄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사로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그런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가득히 담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특별히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빗나간 죄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결혼 제도에 담아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의 갈비로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창세기 말씀만 보면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완전하게 규정을 지어주시고 분명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 제도에 두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신 근본 목적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그 부부가 경건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들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했는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일부 일체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낳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 심령을 잘 지키라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가정을 파괴함으로 다윗 자신의 가정과 우리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뜨렸습니다.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적 결정권 본인의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아내건 남편이건 본인들이 결정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결혼했건 안 했건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것이 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사건을 통해서 결혼 이외의 성적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가 되고 가정을 빼앗고 생명을 앗아가고 저주가 끊이지 않는 무서운 씨앗이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동성애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윗의 죄는 이성간의 이런 죄입니다. 동성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동성애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동성애법을 허용을 하면 그 동성애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비극적인 성적인 범죄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13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오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명수 씨가 동성애 찬반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에이즈 감염률이 감소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것이 동성애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거의 절대적인 원인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설명 안 드려도 아시고 강단에서 이런 용어들을 말한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아성애, 어린아이들만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시체성애, 시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수간, 짐승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남성, 여성에 관한 이런 성을 나타내는 이런 말이 아니라 남성,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 수십 가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나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 나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중성도 돼.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거기다가 학문적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설명을 붙여나가는데 말도 할 수 없이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도 알 수 있고 저렇게도 알 수 있고 이런 일도 알 수 있고 저런 일도 알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 운명이야. 여기까지 비화될 것이고 인간의 파괴와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고소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장 후보였던 김희수 씨, 대법원장 후보인 김명수 씨, 이 사람들이 다 열렬한 동성애 찬성자들입니다. 합법화를 강력히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명수 씨는 2011년도 서울대학교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세미나를 주도한 그런 전력이 있고 김조광수라고 하는 동성애 대표자를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지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어린이 교육 방송인 EBS에서 어린이용 동성애 교육 만화 콘텐츠를 만든 것이 이게 알려져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동성애 할 때 어떻게 알아? 이런 걸 알려줘. 성경은 동성애를 모든 범죄와 성적 범죄의 말기 증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는 첫째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어리석게 되어 짐승과 새와 모든 우상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이 동성애라. 21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동성애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신 결과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동성애라.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라. 이런 경고를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라는 것은 교훈, 경계가 되었다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육체라는 것은 이런 동성간의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육체인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제 대물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별말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피자에다가 면사포를 씌워놓고 피자가 내 아내감이라고 결혼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이게 내 남편이라고 하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뭐 이런 거 나와요. 이 모든 것이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에 얼마나 어긋나는 행위인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쓴 그 두 번째 단어 하타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타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두시고 결혼 제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나도 빗나가고 어긋나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세 번째, 아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절, 5절, 9절. 나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9절, 내 모든 죄악을 지웠소. 아운이라는 말은 행위 자체가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너무 악해, 저렇게 사람이 할 수가 있어, 이런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아운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운이라,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11절,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의 아운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아운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1절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따라간 이것이 너희들이 조상들이 범죄한 죄이고 너희들의 죄다. 다윗이 밧세바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간 것이죠. 아운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밧세바를 보고 우상으로 삼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타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2절 3절,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3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타라는 말은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를 벗어나는 행위이고 행위 자체가 사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그 결과가 무서운 형벌이 따라오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범죄로 두고두고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대적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피를 흘리더라도 죄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떠한 손해와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